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원문 보십니다. 바요멜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헨 하 아담 하야 케 아하드 민멘느, 그 사람이 되어졌다. 그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졌다. 라다 토브 바라 베아타, 선악을 아는 일, 이제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졌다. 헨 실라우 야도 베라칼 감 메츠 하이 베아칼 바이 레올라,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로부터까지 취하여 먹음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로부터까지 취하여 먹음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라다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 케 아하드 민멘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야 케아드 민멘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이고 또 나는 어디에 속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오늘은 라다스토브 바라, 선악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선악을 알았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적 욕구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본성의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만족감이 되기도 하죠. 문제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의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될 것이고,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나 검사가 될 것이고, 기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이든 자동차든 관련된 것을 공부해서 기술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술을 알면 의사이고 법을 알면 검사, 변호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예, 야다라고 말합니다. 알다. 기본어는 알다입니다. 사역동사로서 가르치다 또는 표시하다 등등하고, 알다, 조언하다, 알아차리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야다인데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기노스코, 알다, 알게 되다, 말할 수 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와 기노스코. 에레미야 24장 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보내겠지만 잘 돌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내게 돌아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왜 알려줘야 됩니까?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학자의 마음을 학자의 뜻을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겠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배웠어, 성경을 알아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화 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잠들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잠들다라는 말을 원문에서는 기절시키다 혹은 정신을 잃게 하다는 말인데 조금 고상하게 잠들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절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식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처럼 길을 알 수 없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맹인이라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봉화책이 되어서 그를 알고 있는 자도 그를 읽지 못한 자도 볼 수 없는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봉한 책의 말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포칼립시스 해가지고 계시해 주셔야만이 열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내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멸망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고 있을까?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우리를 알리시고 자신을 또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자체가 생명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네, 행복을 위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말을 우리는 행위적인 지킴을 강조하고 또 행위로 나타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기본 어급 울타리치다 또는 지키다 일반적으로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보존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마르라는 말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말이보다는 간직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간직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간직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죠.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목적은 내 언약을 네 살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이 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새겨진 언약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을 지키라.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이러한 의미로 신약에서는 테레오라고 말합니다. 테레오하다. 지키다. 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텔레손 타스 엔톨라스. 네. 텔레손 타스 엔톨라스. 계명들을 지키라. 이 지키라 됐습니다. 테레오라고 됐습니다. 테레오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에안티스톤 로건 누가 그 말을 톤 에몬 나의 그 말을 테레오한다면 지킨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에안티스톤 로건 톤 에몬 테레세 지킨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죠. 내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에안 아가파테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타스 엔톨라스 계명을 타스 에마스
내 계명, 나의 계명을 텔레사테 지키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다. 계명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나오네요. 계명, 지키다.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턴 러건 무 나를 내 말을 텔레세이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지키다라는 의미가 간직하다, 보존하다,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히브리 말로는 샤마르, 헬라어로는 페레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적으로 지키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키다, 행하다, 지키다 혹은 행하다는 말로 포이에오도 많이 사용합니다. 지켜라 할 때는 포이에오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말씀, 네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할 때는 간직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레오 하는 것과 포이에오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면 말씀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테레오하고 있으면 말씀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포이에오 되어지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안에 있는 걸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다가 무엇을 쌓고 또 무엇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마음에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이름을 들어봤어. 내가 그 말씀을 들어봤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 그분 알아. 나 하나님 알아. 나 말씀 알아. 라고 말하고 그 삶이 장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다는 것과 알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내용상으로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과 알고 있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의미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다. 단순히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1 더하기 1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의술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술이든지 수학이든지 국문이든지 이런 것들은 지식적인 것이죠. 육신의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의술이 자기 자신입니다. 기술이 자기 자신입니다. 법학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악이 쌓여져 있으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의 정체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다는 것 혹은 알고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무엇을 쌓아놨느냐, 내 중심에 땅이라는 이 본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꿨느냐, 아니면 땅이라는 원래의 본성,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채소를 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 있는 그런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상태가 되어졌느냐,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의사는 그 쌓은 그 지식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술자도 그 지식에 쌓여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쌓여진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이 쌓여져 있다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말씀의 정체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과연 누구냐? 우리 중에 하나. 창세기에서 그냥 보시면 엘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선악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담이 알아야 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아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과 악을 아는 것,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여호와를 알게 되면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선과 악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일까요? 보통 옳고 그름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그리고 좋고 나쁨을 알았다는 것이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판단. 저 사람은 잘하네, 못하네, 착하네, 악하네, 옳으네, 그르네. 뭘 하게 됩니까?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알게 되면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창세기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라고 말합니다. 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 우리말은 번역은 가부인데 라오토부들입니다. 라오토부, 악 그리고 선, 선과 악을 가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죠.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가서 기도합니다. 여자가 와서 나에게 물을 주고 나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물을 떠주고 나귀에게도 물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쫓아가서 이제 라반에게, 그리고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종의 말을 듣는 라반과 부두엘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다,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옳고 그른 것도 말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우리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맞고 틀림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과 악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되고 안 되고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3절 말씀을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복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미토브 아들라 되어 있습니다. 미토브,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좀 괘씸할 수 있죠. 괘씸하고 자기 딸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괘씸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향하여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은 선악간에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판단하지 말라. 네가 야곱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야곱을 네가 키운 것도 아니야. 내가 불렀고 내가 인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도 징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네가 이랬다 저랬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네가 옳다 그러다, 네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 그가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나한테 말씀드렸지만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말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체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 얻기 원하시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하나님 저들은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자체가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저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안 오니까 가시죠 라고 해버리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든 아직 오고 있는 자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말할 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 즉 선악을 결정하여 말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보라는 말은 도커스라는 말입니다. 도커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들보죠. 들보라는 말인데 이 유래가 데코마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데코마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보인데 이것이 붙잡고 있다, 붙잡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상태, 우리 그냥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 가옥을 지을 때 대들보가 온 집안을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 관통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를 얹어 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대들보는 온 집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집의 모든 기둥들이 그 대들보에게 다 붙잡고 있는 상태죠. 대들보를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들보라는 것은 붙잡고 있다. 단순히 대들보라는 사전적인 뜻을 넘어서 붙잡고 있는 것.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티는 뭐냐? 칼포스라는 말입니다. 마른 나뭇가지 혹은 집이란 뜻으로 마른 나뭇가지면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죠. 다 말라가 버린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죠. 그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 뭘 붙잡고 있을까요?
그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어둠을 붙잡고 있느냐? 말씀의 끝에 보시면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들보가 있기 때문에 밝히 못 보고 있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향해서 야 내가 네 길을 안내해 줄게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 그보다 더 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바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소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둠입니다. 어둠이 캄캄함이 암흑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둠을 붙잡고 있는 자, 즉 어둠 자체이죠. 어둠 자체가 죽어 있는 자, 혹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깜깜한 암실에서 그 속에는 어둠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자기 자체가 어둠인데 나를 인도해 간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도해 준다? 해봤자 어둠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암실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죠. 가장 작은 촛불 하나라도 필요한 것이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면 밝아져서 이끌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 되어야 형제를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어둠 자체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하게 네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옳다, 그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둠인지 빛인지 이걸 알라는 것이죠. 너의 상태가 지금 어둠인지 빛인지. 어둠인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빛을 받아야 되고 네가 먼저 빛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후에야 형제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생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잘하네 못하네 이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아직 하나님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놓고 선악을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해주고 가르쳐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바로 선악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 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혹은 잘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서 안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글씨를 압니다. 내가 더하기 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야 됩니다. 선악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보내버리시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빛과 어둠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보내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알고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알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